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22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자, 1절부터 전체 봐야 되는데 우선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예,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 하는데 1절이 중요합니다. 1절 말씀에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누가? 하나님의 시험이 있고 사단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여러분 복되게 하시고 살리려는 계획이 있고요. 사단이 주는 시험은 넘어지게 하고 죽이려는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험은 그 사람의 믿음의 그릇을 훈련시켜서 더해지는 축복이 있게 하시려고, 사단은 어떻게 하려고? 멸망시키고 파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가끔 하나님의 뜻인지 사단의 뜻인지 구별하기가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그때 여러분 이 일이 죽이는 일인가 살리는 일인가 이걸 한번 곰곰이 보시면 더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서는 이 엄청난 시험이, 아브라함이 그 전에 아내를 애굽의 왕에게 또 블레셋 왕에게 그렇게 줬던, 아비멜렉에게 줬던 그 아브라함이 오늘 믿음으로 아주 극적인 그 시험을 통과되어지는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도 각자 웃으면서 웃게 하는 거 예전에 한참 꽁트, 우리 청년 때 그 꽁트라고 해야 되나, 위트가 이쁜 여자 옆으로 가면 시험에 들게 하옵소서. 옆에 할머니로 차가 움직이면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맞아, 이쪽으로 가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옵소서. 예쁜 여자 옆으로 가면, 할머니 옆으로 가면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뭐 비슷한 꽁트가 있었는데, 우리가 모든 말에 또 그 음식 맛있게 먹고도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또 시험하셔서 많이 먹고 배 나오게 하셨다고. 우리가 이제 언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데 매번 모든 사건에 하나님이 시험 주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뭐 좋은 곳에 누가 막 땅이 좋은 데 나왔다 투자하라 뭐 이렇게 하면 꼭 될 것 같아. 될 것 같아서 투자해놓고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그 소리 듣게 해가지고 내가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됐는가 하는데 분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좋으면 잘 되어지면 하나님 뜻이었고 안 되어지면 다 시험이었는가, 이것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언어로 사용한다라고 하긴 하지만 우리가 잘못 사용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시험,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시험은 성경에 별로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 욥이 이제 사단이 왔을 때 허락되어진 시험이었고 이건 하나님이 직접 시험이었거든요. 대부분은 욕심이 이끌려서, 탐심이 이끌려서,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시험들로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예배 오려고 하는데 뭐 그 작정 11일 이번에 한번 21일 이렇게 작정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마음을 아예 정확하게 먹어버리면 어떤 일이 와도 늦춰져요. 그러니까 목회자나 여기 주일을 성수를 딱 정해 놓은 사람 분들은 어때요? 주일날 누가 결혼식해도 안 가잖아요. 그게 시험의 조건이 안 돼. 그러니까 집안에 형님 얘기들이 결혼할 때 좀 어렵긴 하더라고, 집안에. 그래서 우선순위를 세워놔버리면, 그러니까 결정하기 전에 우리는 주일날 하면 못 갑니다, 오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딱 정해놔버리면 그 다음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게 집안인데 이런 형편을 보다 보니까 밀려가더라고요. 근데 우선순위가 딱 돼버리면, 그러니까 저도 지난번 며느리가 수요일 밤에 이미 진통이 좀 왔는데 수요일 밤에
어머니 막 그 10분 간격으로 오긴 오는데 길진 않아요. 아 아파 하고 있다가 또 10분 좀 쉬었다가 야 그러면 어쩔 줄 모르니까 저기 집에 있어라 그랬다. 아니요 그래도 예배 나와야죠. 그리고 목사는 집에 있어라 그랬는데 며느리는 아니 그래도 교회 갈 거예요. 그리고 교회 오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정말 합법적이고 합당하게 안 나올 조건이 충분한데 그래서 혹시 더 심각해지면 가겠다고 가방 싸들고 차에가 이 병원에 들어갈 준비해가지고 왔었거든요. 근데 그날 밤에 계속 아프고 새벽기도 때 제가 이렇게 문자를 봤는데 그 새벽기도 시간에 5시 반 그 정도에 지금 좀 높은 간격으로 아파서 병원에 간다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근데 너무 합법적으로 안 와도 될 수 있는 상황들이 있는데 그런데 좀 이렇게 마침이라는 단어가 은혜스러운 마침이 있을 때가 있지만 가끔 전도해가지고 21일 꼭 그날 22일 날 안 오고 그 다음 주 와도 상관없지만 그날에 아기로 약속했는데 그날 마침 누가 와서 못 온다고 하면 그 다음 주는 꼭 안 와야 될 것 같은 이런 마음들을 먹고 있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번 어떤 환경에 일어난 일들을 시험이란 단어로 너무 한 번으로 몰아가서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또 사단도 건들지 않는 정도의 신앙도 안 돼야 돼요. 여러분 사단도 저 정도는 건들지도 않아. 그 정도의 신앙이 아니라 사단이 건들 만한 신앙 정도는 돼야죠. 그러니까 뭔가를 딱 작심했는데 이런 날이 와요. 그러니까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딱 작정했는데 어려움이 생겨졌을 때, 그러니까 이번에 그 제가 월요일 날이면 그 산기도를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몇 분도 권사님들하고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다니는데 월요일 날에 이제 뭐 행사가 있으면 꼭 화요일까지 제가 연기를 해요. 월요일이나 화요일 둘 중에 하나는 가야 된다. 이제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스케줄 좀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원칙을 세워놓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대부분이 가지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원칙을 세워놓지 않으면 다른 일이 얼마나 행사가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날은 나이가 기도하기로 했던 날이기 때문에 다른 스케줄이 깨지고 뭐냐면 포기되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우선순위가 되어지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우리 며느리가 일주일 있다가 저희 집에 와서 그 몸조리를 하게 될 건데 저는 우선순위가 있죠. 가끔 그래요. 며느리가 몸조리 하니까 시간상으로 예배도 못 나오고 못하고 많이 생겨지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물론 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도 이제 목사인데 제가 며느리를 이제 해줘야 되는데 저는 마음에 이런 먹은 거 있죠. 내가 할 부분이 있고 지가 할 부분이 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내가 해줄 수 있는 사람 국 끓여주고 뭐 용청소해주고 뭐 해줘야 될 부분이 있지만 감당해야 할 부분이 있죠. 지가 할 몫은 지가 해야 된다. 제가 그렇다고 해서 예배를 빠지겠어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어떤 행사 프로그램을 빠지겠어요. 그럴 수 없는 거죠. 우리 집에 와 있을 텐데 저희는 계속 단일 기도로 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일만 시간만 딱 맞춰서 올 게 아니잖아요. 차량 운행도 해야 될 것이고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고 우선순위가 돼버리면 다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 우리 어머니가 어디다 기준을 두고 있다라는 거 우리 가족이 어디다 기준이 두고 있다 이러면 그 다음 단계로 차후로 넘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조문을 가더라도 우리는 수요일이 아닌 날 가든지 수요일 전에 갔다 오든지 뭐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내가 우선순위를 되어주면 어떤 도구도 내가한테 왔을 때 사단이 그러니까 자꾸 넘어뜨리려고 방해 요소가 될 때 안 넘어가면요 사단이 나중에 못 건들더라고 못 건들어. 여러분들이 사단이 못 건드는 신앙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포기해서 안 건드는 신앙이 아니라 저 사람을 어떻게 해도 이길 사람이다. 그러니까 지내놓고 보면 저는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게 목회자가 됐기 때문에 이런 말을 당당히 할 수 있고 또 가족들도 저를 알고 있는 분들도 심지어 뭐 전도사한테 목사한테 요구할 상황이 다르잖아. 요건이 물론 다르죠. 평신도한테는 그러겠죠. 야, 한 번 더 빠져도 돼. 이런 게 있지만 그런데 진짜로 이기는 사람한테는 저 사람은 진짜 믿음 생활 제대로 한다. 이런다니까요. 여기 아닌 오해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 제대로 합시다. 예. 그러니까 저 사람은 예배 시간은 안 돼. 그 이후로 만나야 돼. 이런 거잖아요. 그 이후로 만나야 할 사람. 이번 21일에 한번 가보자고요. 이러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런 열정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주님 만나는 열정이 있으면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뭐냐면 내 안에 믿음이 있어요. 믿음.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시험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한번 볼까요?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시험을 왔을 때 참는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 여기서 이 시험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엄청난 그 하나님을 믿는데 방해되는 죽음의 위험과 그 고난, 먹을 것을 매매할 수 없는 그 고통이 따른데도 참아야 되는 거예요. 왜? 면류관을 바라보고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것은 감당할 만하게 하시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참 이게 살다 보면 참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게 참 감사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각자에게 그 감당할 만큼의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하세요라고 하는데 또 엄마가 되면 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얘가 통증이 와서 월요일날 갔는데 수요일에 아기를 태어났으니까 진짜 진통이 많았죠. 요즘같이 왜 그때는 유도분만도 안 했나 촉진제도 안 줬나 30년 전이지 그랬나 모르겠는데 그 고통을 다 당한 거예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수요일에 제가 애가 난 기억이 확실한 수요일 밤에 끝나고 이제 그때는 이제 뭐 코로나가 아니니까 몇 분 권사님하고 집사님이 저 산부인과에 찾아오신 거예요. 병문안을 얘기 출산했다고. 제가 얼굴이 땡땡 부어가지고 이제 막 지쳐갖고 있는데 집사님들 권사님들 제 방에 들어오니까 제가 이랬잖아. 유대한 엄마들이요. 제가 그랬다니요. 그러니까 막 박수를 치면서 아이고 이제 엄마가 돼서 엄마의 아픔을 아십니까? 막 이러면 들어왔던 생각이 드는데 저희 며느리도 엄마들이 너무 다 유대해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와봐야 아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군대 이야기 그게 모이면 꼭 군대 이야기로 끝나는데 여자분들도 꼭 뭐냐면 하다 뭘로 끝나냐면 출산 이야기 출산 이야기로 끝나는데 그게 진짜 한 생명이 태어나는데 죽을 만큼 고통이 따르지 아니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눈에 막 핏줄이 터지고 이마에 막 얼굴에 핏줄이 막 터졌대요. 얼굴로 힘을 썼는지 핏발이 나서가지고 한 2달 있어야 빠진다 그러는데 그 정도로 본인도 고통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데도 엄마들이 뭐라 하냐면 이 아이를 그날 첫 아이 낳을 때는 다음에 안 낳을 거야 하는데 또 둘도 낳고 또 셋도 낳고 또 낳아지는 거 감당하더라. 그 죽을 만큼 힘든데 감당해요. 그러니까 가끔은 이제 얘를 낳으면 뭘 못하겠어 이런 거죠. 군대를 갔다 오면 뭘 못하겠어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취업할 때도 남자들 군대 그 조직의 쓴맛을 갔다 온 사람들은 사회에 더 적응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군대 조직에 견딘 사람은 상사의 어떤 괴롭힘도 웬만하면 잘 견뎌낸다고요. 요즘 뭐 그 군대에서 못 견디는 청년들 많이 생겨지는 거 애동이로 하나로 자라면서 세상의 최고는 너야. 세상의 최고로만 자랐다가 그 못 견디는 것이 예전보다 훨씬 많아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뭐 예전에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이러잖아요. 이거 지금 군대가 군대냐고. 핸드폰도 줘. 먹을 것은 여러분 저기 뷔페식으로 자기들이 먹고 싶은 거 골라 먹어. 그러니까 지난번에 휴가 갔다 왔던 어떤 저기 군인이 뭐 스테이크에 스파게티에 뭘 막 먹었대요. 군대에서. 야 그랬더니 이러는 거예요. 야 군대 다 배려붙다. 잘 먹으면 군대 배린 거예요. 근데 뭐냐면 그만큼 강력함이 없어요. 우리가 먹지 못한 음식을 더 먹게 해주고 하는데 이 아이들 요즘 20대가 있는 군대는요. 왜 힘든지 아세요? 이제 스마트폰까지 해줘서 스마트폰 못하니까 애들이 죽을라 그래. 스마트폰까지 했는데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격리되어서 한다는 거. 지금 내가 지금 어떤 데 마음대로 오갈 수 없는 그것만으로도 걔들은 정말 충분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지금의 아이들 좀 다르잖아요. 예전부터 다르는 거.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살아져 있는지 지금 어제 그런 참사가 왔다라는 건 우리가 너무 미국화 되어져 가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제 그 할로윈 축제는 우리하고 상관없는 축제죠. 사실 엄밀히 따지면. 그런데 그 축제 문화가 우리나라에 도입이 되어졌고 몇 년 차 됐다 그러네 이미. 그런데 이 코로나 때문에 조금
좀 조용해졌다가 이번에 이렇게 되어졌는데 아까 누구한테 들었더니 소방관이 왔는데 길을 안 비켜줬대요. 소방관도 뭐하고 왔다고 생각했냐면 분장하고 왔다고 생각을 했대. 이게 변장을 하고. 그래서 막 밀쳐도 나도 지금 이 자리를 가야 되고 피해주잖아요. 보통 소방관입니다. 소방관입니다 하면 피해줘야 되는데 이것도 뭘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도 자기들의 어떤 그 즐거움이 게임의 하나로 뭐 그런 분위기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불이 났는데 진짜 사고가 났는데 뭘로 생각하더라? 이거를 가짜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멸망한다 했을 때 사위들이 뭐라고 여겼다 그랬어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러니까 어제 그 분위기가 참사가 더 많이 그러니까 사람들 덮치고 덮쳤을 때 여러분 그 압력에 의해서 밑에 사람들은 처음에는 살만하는데 압력에 의해서 이렇게 그 저 큰 사고가 났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축제에 가야 되는가? 문화라는 이름으로 이런 부분들이 참 우리가 조심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문화 한번 좀 내다볼 수 있고 이 정도 관망하는 자세?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까지 됐나 봐요. 외국에 뭐 영화 보면 무슨 막 드라큘라 복장하고 유령 복장하고 이런 것들이 재미삼아 하는 거지만 왜 따라해도 그런 유령 가짜 막 그런 것들이 흉내내냐고요. 사탄의 문화를 흉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좋지 않는 문화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영향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곳을 변화시켜야 할 사람이지 그곳에 흡수되어서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동성애가 아주 그냥 천박하게 생각했고 어떤 일부의 정말 이상한 사람들의 집단이라고 생각했던 그 문화가 저도 처음에 동성애 반대하자 이런 말을 들 때는 그게 심각성을 못 느꼈어요. 뭐 지네들 우리 주변에 하나도 없고 이상한 애들이나 몇 명 하지 정상인 애들은 생각도 못할 일이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 작은 몇 사람이 선언을 하면서 추정하고 있는 게 여러분 지금 어떤 문화까지 하면 교과서에 동성애의 성생활을 인정하는 법으로 통과만 되어지면 여러분 동성애 성애 그 부분들 또 선택을 내가 남자인지 아이인지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남자로 태어났는데 내가 마음이 여자 같아. 나 여자로 살 거예요. 정해서 살 수 있다고. 그러니까 가족관계가 여러분 바꿔지잖아요. 가족관계 그 범위가 달라져 버리고 있다라는 거. 그 교과서가 바꿔지는 지금 우리가 이번에 뭐 김성호 원사님 밴드에 올렸던 것처럼 이번 차별금지법하고 이 교과서 여러분 도덕체계가 가정체계가 여러분 부부생활은 남녀만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우리 지난 정부가 잘못한 것 중에 여러 가지 잘한 것도 있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그러니까 그 보수가 아닌 진보 쪽에서는 약간 그 모든 것을 흡수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것들을 다 준비가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교과서가.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더라고요. 작은 것을 용납하면. 그러니까 왜 문화라는 그 차원에 저런 게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그 속에까지 갈 필요는 없고 또 자녀들이 간다면 막아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문화의 축제의 분위기 속에 들어가서 하는 게 뭐예요? 노세 뭐 젊어서 노세 분위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그것들을 구별할 수 있고 분별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끊을 수 있는 것은 끊어야 되는 게 오늘 아브라함이 참 멋진 결정을 한 게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독자를 바치라고 했을 때 안장을 지우고 두 종들과 함께 떠났거든요. 그런데 제3일쯤에 도착했을 때 멀리 산을 바라보거든요. 그때 종들을 거기에 그 산 밑에 내려놔요. 따라오지 말라고. 5절 한번 읽어볼래요? 창세기 22장 5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애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여기서 여러분 그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는 종들, 만약에 종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묶고 번제단 위에 올렸을 때 종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주인님, 아니 어르신 이게 무슨 일이세요? 이러시면 안 되죠. 우리 같으면 지금 치매 걸리신 거예요. 이상 100세가 넘어 지금 14살 정도 보거든요. 114세, 115. 이거 노인네가 지금 정상이 아니네 이렇게 잡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너무 덤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뭘 제거했더라? 방해 요소를 제거했더라. 여러분 뭘 제거해야 돼요? 방해 요소. 왜 할로윈 축제나 이런 데 안 가야 돼요? 방해 요소. 그러니까 그 동성애자들이 그들이 치료되어져서 그들이 또 구원의 대상자로 우리는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들을 용납해버리고 하더니 교과서에 그런 지금 미국에나 이런 통과되어진 교과서에는 여러분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서 알려주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부부간의 아름다운 남녀의 성관계도 어른들 옛날에 우리 막 가르쳐 주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지금 교과서에서는 아이들이 남녀가 태어나는 가정들을 알려주는데 이제는 그 방법에 있어서 성적인 행위가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끼리 할 수 있다라고 교과서에 이게 삽입된다면 이거 엄청난 영향력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고 나면 여러분이 창세기가 여러분 이게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시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 기독교인들이 기도하고 이걸 막아서야 돼서 여러분들이 문자로나 동성애법을 반대하자 뭐냐면 차별금지법에 대한 부분들이 오면 거기에 꼭 문자 올려주셔야 된다고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방해 요소를 제거했다라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믿는데 방해 요소를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더 집중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11월 달 정도면 갈 수 있는데 집에 함께도 갔다 오면 5시인데 그러고 나면 조금 피곤할 때 저녁에 오면 내가 지쳐서 예배드리는데 방해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조절하자 이렇게 결정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퇴근 다른 때 스케줄보다는 그때는 좀 빨리 와서 잠깐 10분 20분 눈만 감고 있어도요 훨씬 피곤이 풀리더라고요. 그리고 8시면 밥 먹고 충분히 올 수 있는 시간들인데 우리가 함께 그렇게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너무 멋진 말을 해요. 여러분 지금 아들을 바치라고 그랬는데 가면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여기 있어라.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여기 동그라미 쳐놔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리라?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이게 엄청난 믿음의 언어예요. 선포적인 언어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왜 이런 믿음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떤 구절도 기록되지 않았는데 히브리서 믿음장에서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다라고 기록해놨어요. 자,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는 이 믿음이 어디서 있었는가? 예, 히브리서 11장 18절 19절 봐보실래요? 그러니까 신약성경이 여러분 우리가 설명해 줄 때 홍해 사건은 뭘로 신약성경이 설명하고 있죠? 고린도전서에 세례 사건으로 우리는 지금 이제 약식 세례로 물로 그 세례 주지만 침례를 받을 때 어때요? 들어가잖아요, 예수님 같이. 그럼 죽음을 통과되어지는 거. 그러니까 신약성경에서 홍해는 세례를 받아 물속에 들어갔다가 통과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 구원 백성이고 통과되지 못한 애굽의 병사들은 수장되어지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과 아닌 자의 차이점이죠. 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자 18절 19절 시작.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이전에 뭐예요? 내 자손이 내 종입니까? 그 다음에 이스마엘입니까? 아니다는 거죠. 누구다? 이삭이라고 칭했다 그랬죠.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다시 여기 보세요.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도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후대 이 시편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다고요?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릴 줄로 아브라함이 생각한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내가 나이 들어 100세인데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분은 자, 이 아이들로 통해서 자, 내 자손이라 칭함 받을 사람은 18절 뭐라 그랬어요? 누구라 그랬어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이삭으로 네 자손이라 칭함 받은 사람이면 하나님의 밭이라고 하면 이 생명이 끝나면 결혼도 안 했는데 어떻게 이루겠어? 근데 하나님은 그 언약 이삭을 통해서 내 자손이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라는 확실한 뭐가 있었다라는 거죠?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록의 메시지는 여러분 마지막 때 심판은 있습니다.
그런데 심판 날에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어떻게 하실 거라는 거죠? 구원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이 있어서 우리가 왜 어떻게 저 힘들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켰을까? 또 손양현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어떻게 저렇게 주기철 목사님이나 이렇게 믿음을 지켰을까? 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확실하게. 왜냐하면 이 땅에 사는 것은 잠깐이고 죽어도 천국이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 두렵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우리 생각으로 자, 저 다시 돌아가서 99명의 생각과 또 마르다의 생각과 이 생각으로 돌아가 봅시다. 예, 큰아들 모습으로 생각한다면 그 정도의 수준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 전에 이 100세 전에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종이 다음 뭐냐면 상속자입니까? 아니면 이스마엘 혹 삼속자입니까? 하가를 통해서 낳았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는데 영적 수준이 올라가는 거예요. 수준이 올라가서 이제 아들을 진짜 아니 내가 100세에 내 사라가 이미 할머니인데 나이 난 걸 봤어. 언약이 성취된 걸 봤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바치라 그랬어. 그럼 주신 자도 누구시고?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이 믿음 있어요. 주셨는데 하나님 다른 방법 사용하시겠지. 그럼 아브라함에게 뭐냐면 예배드리러 제사는 뭐 하는 거예요? 시다? 예배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뭐라 그러냐면 이삭이 아버지 지금 뭐도 가져가고 있는데 번지알, 나무도 불도 가져가는데 무엇은 없습니까? 양이 없습니다. 재물이 없습니다. 아빠 14살 먹은 아들이 아빠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왜 그건 없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때도 뭐라 그랬어요? 자 번지알 어린 양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8절 아브라함이 이 고백 이게 믿음의 언어예요. 우리가 이 믿음의 언어를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8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지알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자 번지알 어린 양은 누가 준비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내 때 내가 못 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우리 구원의 날의 때를.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게 오늘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 그 젊은 날에 힘들고 어렵게 혼자 사시고 이렇게 살아왔던 날들을 돌아보면 내 노년이 어떻게 될까 염려하셨던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구동성으로 다들 어르신들이 대한민국 너무 좋은 나라다고 노인 수당을 주지 않냐 노인 일자리를 주지 않냐 이러면서 하여간 혜택을 너무 많이 받고 있는 거죠. 노인 수당에 노인 일자리까지 하신 분들은 아니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다는 거죠. 누가 다들 이구동성으로 누가 자식이 27만 원 준다요. 누가 자식이 30만 원 준다요. 주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노인 수당 주고 또 노인 일자리 창출로 주니까 대한민국 어르신들이 그냥 나라를 너무 사랑하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제가 봐도 대한민국이 이런 날이 올 거라는 생각. 그러니까 아이를 낳으면 더 풍성하게 해줘야 되는데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으니 임신했다고 나라에서 100만 원을 산모 카드를 탁 주는 거예요. 병원비 하라고, 영양제 먹으라고. 이야, 또 출생신고를 요즘에 이제 동사무소 가지도 않아도 된다 그러대요. 어제 이제 신은 전도사 돌아와서 출생신고 딱 올리는데 이제 올리고 나면 그 다음에 뭐 하나 신청만 하면 나라에서 또 이렇게 축하금도 준다네요. 대한민국 이렇게 좋은 나라죠. 그러니까 하여간 주니까 이제 또 더 줘야 된다고 여기서 더 줘야 얘기를 낳지 이 정도 주하고 나갔냐고 막 난리지만 우리 옛날에 다 안 주고도 다 힘들고 이렇게 다 키웠는데 그러니까 준다고 하니까 그냥 더 줘야 된다. 끝도 갓도 없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야 그러니까 자리발 정도는 아니잖아요. 전도사 집안이 지금 전도사 둘이 사는 집 형편이. 그런데 아이를 낳는 거 보니까 나라에서 상당한 역할을 감당해 주고 있어서 그렇게 많이 부담 안 주고 아이를 키울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자, 나라도 책임져 주는데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다고.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제가 하나님을 안 만났다면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 수준보다 너무 높여주셔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하나님이 너무 저를 귀하게 여겨주셔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 제가 어찌 여러분 앞에 서서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할 수 있겠어요. 제가 어찌 이렇게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칭함을 받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 만났던 사건이 제 안에 이렇게 놀라운 일 있잖아요. 그 은혜가 너무 더 커서 어찌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
안 들어오는 거 제가 눈을 뜨고 보겠어요. 용납할 수가 없죠. 내 아이들이 집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다음에 지금 며느리감도 우선순위가 뭐다? 예수 믿는 거. 예수 믿는 거. 때로는 물론 재정적으로 좀 어렵고 힘들면 감당해야 할 부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 안에 오래 견디고 인내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 수준보다 넘치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보화를 캐내었기에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함께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너무도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아브라함이 여러분 수준이 예전에는 아니었다니까요. 나 살라고 아내를 그냥 이를테면 팔아넘긴 사람이라고 봐야죠.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거 우리를 그래도 여기까지 지켜주신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셔가지고 우리 믿음의 수준을 높이시기 위해서 한 단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뭘 보냐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믿음이 생겨진 거예요. 내 아들이 안 태어날 때는 보이는 것에 굳굳했어. 근데 아들이 딱 태어나고 보니까 사라에게서 아들이 태어나고 보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우리 같으면 지금 마르다로 돌아가면 지금 큰아들로 돌아가면 그렇게 못 내놓죠. 아브라함 수준이 어디로 왔냐면 부활의 신앙으로 올라간 거예요.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신 하나님을 봐버린 거죠. 여러분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신 하나님을 보는 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신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안에 산다라는 거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얼마나 신뢰해버리냐면 아빠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뭐가 없어요?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노후에 특히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생각지도 않는 일이 하나님 생기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생각지도 않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하는데 어디까지 하나님이 참으시냐면 진짜 칼을 뺄 때까지. 칼을 뺄 때까지. 하나님은요 최악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예요. 어떻게 보면 이번에 간증자로 이번에 말한 게 아니라 아까 그 김주영 학생의 죽음 앞에 엄마가 지금 간증자로 세워져서 그 새롭게 하소서에 나오고 이렇게 어떤 교회에서 나오고 하는 부분 나왔는데 여러분 그가 뭘 봐버렸죠? 천국이 열려버린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봐버린 거죠. 천국이 열리니까 여러분 아들이 죽음 앞에서도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정신 나가 있어야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건 뭐가 열려버린 거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봐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을 보는 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자, 그렇게 내 사자가 너무 다급해. 사자가 이르되 12절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서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너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도 우리 믿음이 깜짝 놀랄 믿음이 되어지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 믿음이 우리 수준에 넘어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도 우리 며느리가 이럴 때는 오지 말아라 그러면 예 어머니 이해해 주세요 이럴 줄 알았더니 아니요 나가야죠 이러고 이렇게 왔더라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가끔 저는 그거 보면 며느리 우리 권사님들도 마찬가지. 너무 내가 도저히 저 정도면 교회 안 나가도 되실 상황인 거 너무 합법적으로 너무 아프셔고 힘든데 그래도 나와야 된다고. 김옥선 집사님 그렇게 하고 지난번에 한번 나오셨는데 넘어지셔고 얼굴 깨지고 오른손이 넘어지면서 짚혀가지고 깁스를 했어요. 깁스. 오른손 깁스 해가지고 왼손으로 아들이 해주신 바. 근데 하나님이 피할 길 주신다고. 어쩜 이 시기에 저는 그분이 하나님 사랑하시는데 물질 회복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효도 받을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래도 그 아들이 엄마 힘들 때마다 도와주신 분이 그 아들이었잖아요. 어쨌든 간에. 근데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아들이 효도를 받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들 효도 받으시고 지금 내가 지금 지금 얼굴만 이렇게 나아지면 내가 교회를 또 갈랍니다. 나는 교회 가고 싶어 죽겠어요, 목사님. 나는 교회 가고 싶어 죽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참 그런 신앙이 우리 안에 정말 예배 가고 싶어요. 이런 마음들이 있는 분 오후에 앉아 계신 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야 내가 너 믿음을 알았노라. 하나님도 우리가 그 믿음의 단계로 올라서기를 원하십니다. 자,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마태복음 22장 35절 38절 볼까요?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 38절 35절부터 보겠습니다. 22장
35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하여간 예수님도 옆에 율법사들 하여간 시험 자주 합니다. 이르되, 자, 예수께서 뭐냐면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온 율법 성경 전체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와 선지자 지금까지 가르쳤던 가장 큰 강령이니라. 자, 성경을 전체 요약을 하면 이 율법을 요약하면 먼저는 누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누구를 사랑해요? 누구를 사랑한 것 같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너를 사랑하는 것 같이.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최선의 사랑을 요구하는 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한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상의 사랑의 고백은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한 우리가 믿음, 아브라함이 이렇게 그 아들의 독자까지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눈을 떴더니 뭐가 있었더라? 순양이 뒤에 있었던 거예요. 살핀즉 뿔이 수풀에 걸려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미리서 어떻게 놓으셨더라? 준비해 놓으셨더라. 여러분 어디까지 가야 하나님이 준비한 걸 보실 수 있어요? 믿음의 한계 상황. 거기까지 가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뭘 볼 수 있어요? 순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거기까지 못 가고 포기하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내 수준만큼만 아이고 내가 보는 것만큼 아이고 내가 믿어봤더니 하나님 없대. 내가 믿어봤더니 별거 아니대. 이렇게 말해 내 수준으로.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신 순양을 보는 수준은 여러분 이건 여호와 이레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그러니까 준비하시는 이 수준까지 가야 되는 거죠. 자 13절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누구를 대신하여?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수준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한번 또한 21일 동안 한번 여러분 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신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여기까지인데 내 생각에 넘쳐나는 어떤 상황 그거는 여러분 본인들만의 각자의 자리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수준보다 하나님이 더 높이시는 어떤 상황들 그러니까 도저히 내 능력 가지고는 이 정도까지 못 가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큰 거죠. 그 상황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뭐냐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건 그런 열정이 우리 한국교회에 좀 식어졌다는 거. 그래도 깨어있는 몇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 한국에 성령 역사가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전에는 먹고 사는 것이 힘들었기 때문에 그 필요에 따라서 의식주 때문이라도 왔는데 의식주가 기본으로 어려우면 나라에서 주는 것들도 있고 그게 간절함이 사라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영이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영이 살려면 주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럼 여러분 수준이 아닌 하나님의 수준으로 부어주시는 여러분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뜻밖의 준비해 주시는 그러니까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이 준비하시며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하실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일.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이런 일을 하실 수 없는 분이시라.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이런 일을 하실 수 없는 그 일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준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하실 수 없는 일들 그 일을 행하시고자 하나님이 저희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아내를 애굽 왕에게 바벨론 왕에게 블레셋 왕에게 내어놓을 정도까지 되어졌던 그가
독자 아들이 생기고 나서 영적 수준이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이 독자 아들을 바치라 했을 때 그에게는 이 독자를 통해 번성하게 하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기에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이 들어 낳은 아들을 드릴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오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수준으로 신앙생활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가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예비하신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예비하셔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라고 우리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